오늘은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 놀라운 것이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다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누가 감히 가르치고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고 또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전혀 알 수 없으니 지레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는 그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라는 한계를 그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의 부르심을 함께 듣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요새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입니다. 저도 뒤늦었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가끔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뭔가 건질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보일 때 가끔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주인공 이 우영우의 아버지는 딸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버린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법 시험이나 인생 성공의 길을 다 포기하고 오직 김밥집에 틀어박혀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이름 없이 김밥집 사장님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천재로 크고 그리고 자폐가 걸린 것을 알고 근데 어느 날 천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자폐여서 딸이 취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중에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치열하게 더 살고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서 딸 아이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했다고, 그리고 딸아이를 성공시키고 양육하고 이 땅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의 사장이 되어야 했다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까짓 사랑했던 이와의 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온 것, 그것이 너무나 한이었고 안타까웠다고 딸에게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독백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주인공 아버지의 이 독백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 지키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대체 무슨 필요인가?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다 자기 복을 쫓아가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며 자식들은 나름대로 성공하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데 하나님, 나는 대체 이게 뭡니까? 심지어 성도들도 다 자기의 삶의 만족과 영광을 따라 사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삶과 내 새끼들은 뭡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저의 기억들,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이 우영우 아버지만의 마음도 아니고 저의 마음만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해서 살고 그래서 남들보다 손해보고 이 눈물겨운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 내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고생밖에 없고 자식들에게 고난만 물려준 것 같고 하나님 그까지 신의 정직 성실 말씀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내게 성공을 주셔야만 한다는 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요하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책 잡히고 흠 잡힐 것 없는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흠도 죄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적절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려 하는 내 마음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신실하고 완전하며 실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알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흠 잡힐 것도 없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복을 받을 텐데 고집을 부리는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실상 하나님도 자기의 수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통 중에 마침내 욥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수많은 자연의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욥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존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자연도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 앞에 선 하나님과 내게 주신 이 고통은 내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 고통, 그리고 이 꺾임과 죽음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침내 욥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식으로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의 영원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절대적인 공간 앞에 서게 됩니다. 욥은 이제 가난과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고난도 죽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공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스케줄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욥의 길이 마침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두렵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이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의 길에 붙드십니다. 욥을 절대로 죽지 않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할 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치고 줄 세우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시험치고 줄 세워서 여러분 성적순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지역, 혈연, 학벌, 출신과 직위로 당을 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의 지혜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을 피하고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능력으로 높이 오르고 남들을 발밑에 두며 얄궂은 지식으로 남을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구입하며 남들이 우러르는 높은 집에 살아갈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는 지혜와 지식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시험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시험을 잘 보면 잘난 줄 알고 못 보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를 향한 이 지적 열등감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서울대 출신들이 온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올곧고 바르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난 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이웃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또 남을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꺾임을 모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성공할지언정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자처럼 살아갑니다. 꺾임을 모르니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그것이 성공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실패를 모르니 도리어 실패하는 인생이 될까 두려워하며 자식들을 쪼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가족을 죽이고 힘겹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꺾이질 않으니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다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못된 짓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못된 짓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받으니 교회에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세우는 방법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을 짓고 유력자를 세우고 그 편에 사람들을 줄 세워서 자기가 더 높은 유력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나는 바울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지으며 사람들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더 많이 모인 쪽에 힘을 과시하고 또 그곳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그 못된 짓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못된 짓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평생 살아온 습관이기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2장을 함께 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랍니다. 1장 25절부터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못난 자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는 잘난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1장 2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 세상 잘난 것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1장 18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결단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21절 함께 볼까요?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얻는 생명의 자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꺾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꺾임을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실패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유다와 요셉과 야곱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라합을 통해 날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도리어 죽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감추어 두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꺾였고 실패했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구원의 씨앗이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어떠한 절망과 실패와 꺾임과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꺾이는 십자가를 자기 몫의 십자가로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만이 이 인생의 고난의 의미, 곧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인생의 의미를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도만이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이 지식과 지혜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과 꺾임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 절망하고 주저앉고 도망가지만 오직 성도는 그것에 직면하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게 되고 또 역전의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비밀이 됩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요 부르심입니다. 세상도 이 땅의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에 허락하신 과정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만이 이 인생에 담긴 비밀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내고 살아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비밀을,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너는 내게로 와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나아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인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깊은 지혜를 더, 이 신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성경이 다 구라라도 좋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구라라도 자기는 괜찮답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인생을 풀어내는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지만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끝이 없는 행복과 신비를 알아가게 하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을 감수할지라도 그 고난이 가는 의미를 모르며 또한 그 반대급부 보상을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그래도 이런 성공을 이뤘어. 라고, 나는 고난에도 성공했어.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항상 그 사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는 타락과 그리고 음탕과 탐욕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그 반대를 얻지 못한 그 마음속의 열등감과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모두가 품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육신이 아니어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나아가는 삶에는 주님의 빛으로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빛으로 조금씩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욥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꺾임 속에 감추어진 접붙임의 신비를, 그리고 인생의 실패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역전을 아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고 진정한 영성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란 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알아서 하나님께 있는 그 깊은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영이고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신비한 꿈을 꾸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의 사람,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일, 영의 일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진정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함께 눈을 감고 돌아보십시다.
지나온 삶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길에 여러분이 지고 오신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며 제발 이 잔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신 것이냐고 절규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요 눈물이라고 하나님께 절규했던 적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돌아보니 내 이 인생의 길에 십자가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른 길을 살아낸 것이고 하나님께 올곧은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의 길로 부르심을 받아 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가며 승리한 것입니다. 눈을 떠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처럼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셨고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꺾이고 죽임당하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혜의 가르침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주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십자가가 도리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과 부활과 역전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정과 각 삶의 자리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가 많이 원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치유의 기적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병이 치유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있는 저에게 한 성도님의 문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처음 만날 때 불쑥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냐고 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매달리는 것은 제 마음이 말씀으로 크게 넓혀져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과 미소로 가족을 돌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 지치고 힘들어 가시 같은 말이 튀어나올까 말씀에 꼭꼭 붙어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문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장인 어른은 눈이 시력이 점차 잃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이미 시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뜨겁게 기도도 받고 또 간절하게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오늘 내게 찾아온 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손길이 되어 사랑으로 품고 돌보니까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지혜요 생명의 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묻던 이 한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는 이 문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사랑으로 가족을 품어안고 도망갈 수 없는 이 인생의 길 속에 끝끝내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마침내 죽음이 찾아와 내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남은 것은 결국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열매 맺고 기적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되기를